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한 해도 정말 주님 주신 은혜로 충만한 이 예배 드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강건함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59장 찬송하신 후에 서정단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이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흥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 속에서 살게 하시고 다시금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도 질병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주님은 알고 계심에 그들을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탄식하는 세상을 봅니다.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대상을 몰라 더욱 방황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지친 삶을 도우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 이 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중앙교회가 2026년을 맞이했습니다. 돌아온 홈커밍 예배와 태신자 카드가 하나님 뜻 안에서 진행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전 구역을 사랑하사
각 구역마다 구역원들이 하는 일과 계획들이 항상 기쁨과 희락이 넘쳐나도록 하여 주시고, 항상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함께 하셔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시어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들 모두에게 주님께서 임마누엘이 되어 주실 줄 믿고, 주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이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의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신약 321면쯤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뱃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11구역 평화구역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10일 평화구역이 우리 평화구역으로 이렇게 합쳐지시고 나서 처음으로 또 이렇게 그러면서 또 올해 또 처음으로 수요일날 우리 찬양을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주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평화구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3일 만에 다시 만나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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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2026년의 첫 번째 우리가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또 2026년에도 또 건강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인생의 표대가 무엇인지, 또한 하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과연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표대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인생의 참된 목적을 잃어버리면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헤매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또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의 상을 얻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서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자, 여기에서 보니까 바울이 알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어 했고요. 또 고난의 참여함을 아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권능이라는 말은 부활하셔서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능력에 붙잡혀서 능력 있게 살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또한 그 고난에 참여해서 알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나도 그렇게 본받아서 살아가야겠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먼저 죽으신 겁니다. 바울은 주님처럼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죽는 길을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정말로 원했던 것은 내 삶에서 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죽은 영혼들이 그것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고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소망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고 주님처럼 생명 살리는 일에 나의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참된 행복이 있고 그리고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12절 말씀 함께 또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표현하는데 뭐라고 하라면 경주자의 일생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그 예수님께 사로잡혀 보니 현재 모습에 지금 내 모습으로는 도저히 만족을 할 수가 없고 더 나은 인생을 향해서 그냥 대충 가는 게 아니라 열심히 달려가는 그러한 인생이 지금 내가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열정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목적 없이 방황하던 그 인생도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눈의 눈빛이 달라지게 되고요, 하는 말도 달라지게 되고 그 발걸음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내가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끊임없이 전진하는 그런 인생을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얻은 것, 바울이 가진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얻은 것이 많지만 온전히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절대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 않고 더 나은 열매를 위해서, 더 나은 사역을 위해서, 더 나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바울은요 항상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다,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다 완성된 그런 존재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영적으로 더욱더 나는 진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한 일, 즉 내가 했던 그 지금 뒤의 것들은 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감당했던 그 모든 일 내가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내가 그것에 얽매이면,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영적 진보에 방해를 받아서 나 이거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과거의 경험이 좋은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엇이든지 여기에 내가 붙잡히면 내가 절대 힘있게 전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쁜 경험은 어떻게 할까요? 나의 발목을 계속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경험은요, 내가 그렇게 잘했으니까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나는 이제 뒤에 거 말고 앞에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 때문에 집착하지도 않았고 과거의 성공 때문에 교만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절망하지도 않았고 나는 더 이상 전진할 필요가 없다고 교만하게 안주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로 바울의 목표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나는 나의 인생이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정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은요, 절대로 헛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고 그 하늘의 상급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 목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려고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표대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었던 겁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러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렇게 동참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과거의 것들, 좋았던 것이든 안 좋았던 것이든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부활의 능력을 새로운 것을 늘 그렇게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고 새로운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으면서 바울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이러한 능력을 경험하고 이러한 열매를 가득할 수 있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자, 15절 말씀 이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자, 여기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바울처럼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항상 열정을 품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만일 어떠한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달리 생각한다는 것은 이미 성숙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충분히 성숙한 사람이고 성장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훈련은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내실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서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성숙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목표를 향해 달려가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다 달려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6절 말씀 공독합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 수준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분이 있다면 그 어린아이의 신앙에 맞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게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맞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미 어른이 되었는데 아직 어린아이의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말은요, 너희가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만큼 더 큰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더 큰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없다고 안주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욱 큰 열정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헌신을 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 이르는 대로 그 분량대로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목사는 목사답게 그렇게 헌신하기를 원하시고, 장로는 장로답게 헌신하기를 원하시고, 또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는 중직자답게 헌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요구하시는 그 헌신의 분량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목포 중앙교회가 믿음이 성숙한 일꾼들이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더욱 큰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삶을 보여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배워서 그 뒤를 닮아가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자, 바울은요 이제 본받으라고 하는데 누구를 본받으라고 합니까? 나를 본받아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주님을 만나 주님께 붙잡혀서 내가 이렇게 표대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이러한 나를 본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도 경험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그것을 절대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울의 삶을 보고 배워서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있으니까 그들을 또 눈여겨보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뿐 아니라 자기를 닮은 사람들을 자신 있게 이 사람들 봐라 추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한 인생이 무엇인지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이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지도자가 나를 닮으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교회, 또한 지도자를 보고 배워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한두 사람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깨어서 건강한 삶을 사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보면 배울 것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참된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배워서 닮아가면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변화가 충만하게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8절 공독합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아멘. 자, 여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는 건 난 안 한다라는 사람들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들을 향해서 그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자, 여기서 왜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미래는요 뭐라고 합니까? 멸망이라는 겁니다. 멸망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알곡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로 살다가요 결국 마지막 심판 때에 어떻게 돼요? 먼저 뽑혀서 꺼지지 않는 그 불에 던져지는 가라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신이 배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이 개인적인 정욕과 욕심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그것이 수치인데요, 수치를 영광으로 알면서 또 세상적인 일만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생각해요? 땅의 일만, 자기 그 욕심과 욕망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바울이 왜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삶을 살았는지, 표대를 향해서 열정을 다하는 그 삶을 왜 그렇게 살았는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왜 나를 본받으라고 했는지,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왜 그렇게 권면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이 세상, 지금 여기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말씀의 의미는 거기에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물을 복종시키시고 우리를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인생은요, 세상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바로 진정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인생, 진정한 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임을 믿으신다면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질 것이고 우선순위가 달라질 것이고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기억하셔서 이제는 세상의 헛된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시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 노래를 지켜주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인생의 표대가 무엇인지, 또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표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수준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며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고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9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